오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을 생각하는데 18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바로 직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자마자 나오면서 바로 가룟 유다가 제사장의 하숙들을 데리고 온 종들에게 체포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중에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결론이 뭐냐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삶, 이 Public Lif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은 시작할 때도 기도하셨고 마지막에 기도하셨는데요. 삶 전체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고 또 삶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 사건도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기 바로 직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회고해 보면서 후회하지 아니하는 삶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나중에 생각해 볼 때 후회하면은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후회하는 삶은 참 불행하거든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데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이것이다 하면 그건 틀리고,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메케니컬하게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은 무슨 공식이 있어가지고요. 이거하고 저거하고 저거하고 이꼴 플러스 플러스 이꼴 하나님 뜻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유기적으로 점차적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깜짝 놀라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요. 첫째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는 시내 건너편에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 전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잡히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시는데 그러나 요한복음 보니까 그저 동산이란 말을 했고 그러나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한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께서는 우주적으로 가장 귀하고 의미 있는 이 구속 사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사역을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데 우리에게서는 참으로 은혜롭고 놀라운 기쁨의 사역이지만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십자가에 죽는 가장 큰 고난을 당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큰 고통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얘야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데려갔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뜻은 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제일 보스를 할 수 있는 베드로 정도는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베드로도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 한시란 말은 just an hour, 시간적으로 한 시간도 말하지만은 잠깐이라도
내 마음을 알고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안타까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 용기는 만용이었고요,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가 휘두른 칼은 횡포의 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아무리 열심을 내서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기도 없는 충성은 마지막에는 오히려 주님의 뜻을 그르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데도 뭐가 잘 되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잘됨이 아니라 못됨이 될 가능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누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냐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요, 2절에 가면 우리 목사님이 읽은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사역하실 때는 항상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장소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가룟 유다도 다 알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마디 말이라도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이 시간쯤에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이것은 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 사역을 하실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레귤러하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일이 터지고 급하면은 기도하는 것, 뭐 안 하는 것보다 좋지만은,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좀 얌체스러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평소에는 기도 없이 나는 no problem,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무슨 문제가 딱 터지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베이비 크리스찬 수준이 낮다고요. 여러분,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아주 쉬운 겁니다.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10분 기도하는 것과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지금 막 죽을 것 같은데 철학 기도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때 어느 쪽을 더 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 2번 다 귀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1번이 더 귀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관계도 평소에는요, 거만하고 인사에도 잘 받지 않고, 평소에는 전혀 무슨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요, 별로 이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가지고요, 넥타이도 사가지고 오고 막 이리 갑자기 있잖아요, 나이스하게 웃고 막 인사하면은 이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이 시츄에이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평소에는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요, 기도하지도 않고 내 힘으로 잘 사는데 왜 기도해? 그래 살다가 갑자기 주여 하면은 하나님 마음도 굉장히 헷갈리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큰 고통의 문제를 앞에 놓고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항상 as usual, 레귤러하게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평시에 기도하는 참 중요합니다. 급할 때 기도하고 문제가 터지면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뭘 주시겠으면 그러면요, 알아서 하세요.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어떤 긴급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쉬지 않고 without ceasing,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레귤러하게 규칙적인 기도를 말하는데, 그리고 기도 장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그 omnipresence, 하나님께서는 He's everywhere 다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성도들은 성소나 성전에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의 부모 한나와 엘가나는 성막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의 열매로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56장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막이나 성소나 성전에서 기도했고, 신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당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어느 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편재성을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로컬라이즈 시킵니다. 한 장소를 택하여 이곳에서 예배하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이나 성소라는 어떤 particular place,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하기를 원했고요. 또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하인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게시만의 동산에 왔습니다. 누가 데려가냐니까 가룟 유다가 데리고 왔거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때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I am he, 내가 바로 그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금 기도하는 이 장소는 이미 사람들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다 알거든요. 가룟 유다도 알고 다 안다고. 그러니까 이 장소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주저주저하지 않고요. 바로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소를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할 때 내가 바로 그다, I am he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담대함으로 그들과 컨프런테이션을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데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영적, 신앙적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인간적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담대함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그 담대함이 없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인지 우리가 분명하고 예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스 이야기할 때요, 예스도 아니고 노, 오중중한 상태이면 그 사탄이 시험이거든요. 노라 할 때는 노라고 이야기되는데 우리는 예스도 아니고 노,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고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 20세기의 최고의 작가군 한 사람인 체코의 밀란 쿤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의 작품 가운데서 한글로 번역된 책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당시에
1960년대에 체코의 시대상을 묘사하면서 어떤 사랑을 함께 담고 있는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1960년대 체코의 프라하에는 소련 공산당이 탱크를 가지고 점령을 하고 그 체코는 그때부터 공산당 체제하에 많은 슬픔과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남자인 닥터 토마시, 이 토마시라는 의사는요, 이 공산당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고 해가지고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유능한 프라하의 외과 의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프라하의 외과 의사인데 시골 병원 의사로 쫓겨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리 닦는 노동자로, 나중에는 운전사로 전락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는데요. 당시에 소련의 공산당들이 무력으로 체코의 프라하를 점령한 후에 그 시대상은 엄청나게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북한과 비슷한데요. 이러한 상황을 토마시는 오디푸스의 신화, 그리스의 오디푸스의 신화를 이용하여서 양심이 없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산주의들은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공산주의 체제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국민들을 선동해 놓고, 이제 그 사실이 거짓된 사실한 것을 온 천하에 다 알려졌을 때에 공산주의자들이 말한 것은 전부 다 거짓이라는 것이 폭로되었을 때 나중에 공산주의 속한 체제와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사람들을 속였으며, 얼마나 사람들을 불행하게 했으며,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는지 이 사실이 온 세상에 다 이제 드러나고 난 후에 그 일을 주도한 공산주의자들은요 하는 이야기가, 나는 몰랐다, 나도 속았다, 나도 피해자라, 이러한 변명을 하는 걸 보고 저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를 비판하면서 오디푸스의 신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디푸스는 어머니와 동침하는 줄을 모르고 나중에 그 사건의 진상을 알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변명하지도 않고 자기가 결백하다고 말하지도 않고 자기의 무지한 때문에 끔찍한 죄를 지은 후에 그 불행의 참상을 견딜 수 없어서 자기의 눈을 뽑고 장립이 되어 태베를 떠나는 그 고대 신화를 이용하여 그 당시에 프라하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공산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당신들에게 눈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뽑아서 태베를 떠나시오.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란 말이거든요.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 프라하를 지배한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임이 다 탄로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변명과 자기 합리화에 능숙한 사람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온 국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미안해하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끝까지 변명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한 그 공산주의자들을 폭로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을 바로 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켜놓고 자기가 문제를 일으켜놓고 자기 자신은 결백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우기고 있잖아요. 문제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 저 사람 때문이다,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력함과 죄악됨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결백하다고 우길 수밖에 없고 죄를 핑계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마치 오디푸스가 몰라서 범죄한 그 일에 대해서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알고 난 후에 자기의 눈을 뽑듯한 그런 용기가 있어야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나라의 지도자를 향하여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데요. 이 용기의 출처는 인간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고 또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인데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신앙적 담대함이 필요하니 우리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금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요한복음은 말고의 귀가 떨어졌다고 고백하고요. 또 다른 복음서는 또 다른 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2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 종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아라. 금을 사용하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 라고 누가복음에 기록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이것까지 참아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베드로의 열심이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종을 가지고 베드로가 내리쳤는데 귀가 떨어졌다 이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검도를 잘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아마 협박하려고 하다가 우연히 귀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죽이려고 하다가 귀가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이 체포하러 온 사람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거 그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렇잖아요. 용기 있고 열심이잖아요. 열심. 그 덕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참는 것이고요.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셔서 구속사역을 담당하시는데 칼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맡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아라. 열심보다 더 앞서는 것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금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참아라. 인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주님의 뜻대로 말은 쉽게 하지만은요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맞으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요 때로는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다가 내가 생각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이 나오면요 아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죠.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것을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참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참으로 복되고 경건한 인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일본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 세 사람이 밀폐된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서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누가 오래 참나.
일본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숨 막혀 못 살겠다고 바로 나왔고, 미국 사람은 어지간히 견디더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노모 하면 나왔고요. 근데 중국 사람은 아무리 기다려 나오지 않아요. 심사위원들이 들어가 보니까 돼지를 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요. 중국 사람이 돼지까지 잠을 지어고 있었다 그래요. 물론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참으로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성공 스토리를 보면요, 대부분 다 어려움과 고난을 참고 견디고 극복하고 했는데, 그 극복 속에는 인내가 포함되거든요. 그 빌 게이츠가요, 그 오래전에 이 생각의 속도, The Speed of Thought라는 이 Business at the Speed of Thought라는 이런 책에서, 이 책도 나온 지 오래되는데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1980년대는 퀄리티의 시대고, 1990년대는 리엔지니어링 시대고, 2000년대는 스피드의 시대다. 스피드. 여러분, 오늘날 스피드가 대단하잖아요. 스피드. 컴퓨터만 하더라도요, 제가 1980년대 초에 처음 와서 학교 공부할 때 페이퍼 쓸 때는요, 스미스 콜로라 그 타이프라이터로 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대학원 과정에서 페이퍼 쓰고 논문 쓸 때는요, 그때 컴퓨터는 뭐냐니까 다 쳐낸다 그러거든요. 슬래시가 쳐놓고 명령을 내려야 축축축축 나오는데, 그것도 기다려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편리하다고 해서 나온 게 뭐예요? 윈도우 286, 386, 486. 그 다음에는 진짜 좋은 컴퓨터, 이게 이 프로세서가 나왔다. 프로세서 나왔다니 펜티엄 나왔다. 펜티엄요. 여러분, 요즘은 펜티엄 컴퓨터요, 아무리 빨라도 별로 사람들 안 씁니다. 지금은 뭐 아이코어 5, 7, 이번에 뭐 12개 나오더라고요. 딱 클릭해서 바로 안 뜨면은 사람들이 또 다른 데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빌 게이츠 한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잖아요. 한 3, 4주 전에 우리 한국의 갤럭시 노트 7 나왔다고 미국의 뉴욕 타임즈를 비롯해서 많은 매스컴들이 극찬했습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제일 좋은 스마트폰이다. 스피드도 빠르고 디자인도 멋있고 막 여러 가지 칭찬했는데요. 지금은 제가 어저께 그 뉴스를 보니까요, 이 컨슈머스 담당하는 에이전트가요, 삼성에 워닝 내렸습니다. 왜 아직도 갤럭시 노트 7을 매장이나 또 팔려고 하느냐. 빨리 못 팔게 하라. 우리가 잘 알고 알다시피 이 배터리가 폭발하는 바람에 지금 전부 다 리콜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오는 스마트폰도 하더라도요,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모릅니다. 클릭하면 바로 나오고요. 뭐 이렇게 요즘은 또 이렇게 하면 저절로 쭉쭉쭉쭉 다 이 스피드가요,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예요. 여러분, 앞으로 그리 나온다 하더라고요. 눈동자가 이렇게 돌리면 저절로 화면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 시리에서 말로 하면은요, 말로 하면 다 나오잖아요. 드라이브 하면서도 말로 하면 거기 구글에서 다 대답을 하잖아요. 참으로 바쁜 세상입니다. 너무나도 스피디한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1년 전에 알고 있는 지식, 지금은요, 그는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세상일수록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치 않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늘 기다리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인내해야 되는데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 왕자로 잘 알려져 있는 생떼 쥐베리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배를 만들려고 하면은 나무를 모으게 하지 말고, 일을 시키지 말고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니까 마음속에 끝없이 광대한 바다를 갈망하라.
배를 만드는 사람에게 나무를 해오고 톱을 가지고 이 나무를 썰고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기 전에 해야 할 게 뭐냐니까 마음속으로 끝없는 바다를 생각하라. 광대한 바다를 갈망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참으로 마음속에 back to the basic, 배가 움직이질 바다부터 먼저 알아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갈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갈망이 있을 때에, 그런 소원이 있을 때에 참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요, 또 하나님 함께 하실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면서 우리가 인내로서 주의 뜻을 사모하며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나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고 가장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월 첫째 주일 2부 예배로 나와 저희들의 삶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주의 뜻을 다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